우리 다 함께 경건한 삶, 믿음의 간구, 이루어지는 소원, 이 은혜가 이 사순절 절기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를 놓고 수시수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자신이 자신에게 물으면 바로 답변이 나오지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대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라고 표준을 찾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결과에 이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삶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면 왜 솔로몬이 이러한 전도서를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나는 아직까지 나이가 어려서 이 많은 백성을 제대로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산당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 어린 지혜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모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산당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참 너는 지혜롭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약속을 하시고, 사람들이 다 내게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부귀영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너는 어찌 그런 걸 하나도 구하지 않느냐. 참 기도도 참 잘했다. 그러니 내가 너가 굳지 않는 것까지 주겠다. 그래서 부귀영화와 건강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가장 부한 자,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누구냐 물으면 지금도 역사적으로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이 솔로몬은 우리가 보는 견해로서 복의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큰 일을 해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뭡니까? 경제를 부강시켰습니다. 나라를 부강시켰습니다. 경제가 넉넉하게 됐습니다. 또 뭘 했습니까? 외교를 원활히 해서 세계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 그렇게 좋게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과 비슷하겠지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모두 솔로몬과 외교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다고 역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징구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부역을 과중하게 시켰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임기가 끝나고 르호보암 앞에 원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새 왕이여, 당신이 만약에 아버지 같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가볍게 매기고 그리고 부역을 좀 줄여주면 우리 원로가 다 합해서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고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르호보암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두 쪽이 쫙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솔로몬이 외교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외교해야 하는 방식으로 혼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와 솔로몬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이디오피아에 또 이제 여왕이 와서 어떤 관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죄? 외교를 성공하고 국가를 부강시킨다는 좋은 선이지만은 결국 그의 자기 개인의 몸으로 짓는 음란의 죄를 자꾸만 짓기 시작합니다. 이름으로서 말미암아 그의 노년에 찾아온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영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영혼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영혼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정신이 분열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이상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치 못합니다. 그리고 니힐리즘에 빠집니다. 즉 허무주의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몸이 곤핍해서 일하는 일마다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일생을 회옥해 보는 겁니다. 반추해 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니 결론이 딱 한 가지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요만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을 살았느냐?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영으로는 성령에 충만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은 항상 기뻤습니다. 항상 마음은 기쁘셨고, 예수님의 정신은 건강했습니다. 건강했고, 몸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늘상 십자가 위에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시간은 오직 거룩에다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공간은 아예 공간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공간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저 새들도 하다못해 이 동물들도 다 자기 머리 둘 곳, 즉 보금자리를 만들지만 나는 공간을 만들지 않겠다. 공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의 몸은 늘 쳐서 친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그는 항상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솔로몬의 생애를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인생의 육체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이 없으면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귀로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육체가 있어야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내가 육신이 살아있어야 마음으로 신하게 되고, 내가 육체가 살아있어야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때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절대적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절대적 가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기도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2021년이죠. 21년 이제 3월 22일입니까? 22일 아침은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5시부터 6시든 5시 40분이든 간에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은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내 육체는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은 그 시간 어디 갑니까? 하늘에 바쳐지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하늘에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항아리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영원에다가 다 올려놓는 것, 육체 시간을,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인생은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어디 있습니까? 저 보좌 앞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을 살 때
거기에 그 모든 삶의 거룩함이 거기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전화 내용은 영원히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그거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세상도 이 모양인데 하늘나라에서야 그보다 더 훨씬 완벽한 정보 처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하늘나라의 생명체의 기록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궁부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다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뭡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그런 말입니다.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구나.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묘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 자기에게 아무리 자기 인생을 투자해도 자기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투자했습니까? 물론 자녀에게도 투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투자하고, 또 이제 사회에 투자하고,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보면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막 투자를 하는데, 어떤 이는 80년 동안, 어떤 이는 90년 동안, 어떤 100년 동안 자기 인생에 투자하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은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을 들으라. 나를 영접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느니라. 무한의 세계로 가는 길이 예수를 통하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지요. 나는 길이요, 예수님. 나는 생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리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위하여 자기에게 투자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완전 악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마지막 보혈의 한 방울까지, 마지막 자기 살갗의 하나의 육체까지,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쓰이고 그의 물이 다 쏟아지는 허리에 창을 맞고 자기의 육체를 온전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 예수의 삶만이 허무하지 않는 삶이요, 예수의 삶만이 값있는 삶이요, 예수의 삶만이 정녕 우리에게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늘 예수와 동행하면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회한의 시간에서 이제 솔로몬이 뭘 얘기하느냐? 코엘레도, 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 인생 실패한 것을 꼭 전달해주고 그들이 다시 오발탄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코엘레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전도수란 말이에요. 전도자, 이런 뜻입니다. 많이 모아놓고 회중을 만들어 모아놓고 거기서 내가 실패한 것을 내가 후회하면서 이제 모두 전달해서 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코엘레트입니다. 이 코엘레트가 이 헬라어에 넘어오면야 에클리아스테스가 됩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교회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의 교회, 그게 대조되지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말씀, 부활의 말씀, 십자가의 죄속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반대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솔로몬처럼 살지 말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사고방식은 전부 다가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 되고 싶다, 권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명예가 출중하고 되고 싶다, 명예가 출중하고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말 예능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고 싶다, 내가 노래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시키고 싶다, 혹은 돈을 많이 갖고 싶다, 내가 쾌락을 즐기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이 실패한 소원과 대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가 출중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간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간다. 즉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이상한 동네입니다. 저 어디 가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21억을 받아봤어요. 21억을 받아왔는데 스마트 도시 만든다고 21억을 받아왔는데 뭐냐면요, 거리마다 촘촘히 모든 이제 감시망 CCTV를 이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CCTV냐 하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 CCTV입니다. 얼굴 인식 CCTV가 가장 잘 된 게 어디입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인권법 때문에 못 만듭니다. 중국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가 생겼냐? 국회나 어디나 이 나사못 있죠. 나사못. 공사하면 나사못. 나사못 속에 중국이 만든 그 렌즈가 있어가지고 그 국회에서 회의하는 다 거기서 회의하는 거 전부 다 이 중국으로 보고가 다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와 똑같은 이 부천에다가 전부 다 이제 아주 촘촘히 적어놓고 사람 얼굴 인식하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모두 다 데이터 다 만드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부천이 전국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걸 시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참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이렇게 바보될 줄 몰랐습니다. 시진핑의 완전히 우리가 감시를 받아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누가 한마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천 제가 혼자 글 쓰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 뭐 사실 그건 뭐 세상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눈앞에 산다. 우리 하나님은 두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가 아니고 두 눈입니다. 왜 두 눈이냐? 하나는 공의의 눈이고 하나는 긍휼의 눈이에요. 우리가 공의의 눈에 하나님 눈에 비칠 때는 심판 자료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회개만 하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삽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솔직한 자기 자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그래서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감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옛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옛 같지 않는 현실에서 돌아보면은 지난 날이 금방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졌어요. 안 산 것 같아요. 내가 한 해도 이 세상에 안 살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이 성전진들하고 여기 8층입니다. 이게 8층
8층을 그냥 하루에도 10번 이상 오락가락 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좋아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나?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긴 말씀 들고 이 새벽에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추사. 이게 뭐죠? 히브리 사람들이 축복 말씀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축복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가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졌어. 홈리와 비나스가 졌습니다. 질 뿐만 아니라 전사를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그 손자, 엘리의 손자가 났습니다. 손자 나니까 며느리가 애를 짓기를 이가보시라 이름 줬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두시고 관심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항상 공의의 눈과 항상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빛 안에 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내가 삶과 조심할 걸 조심하고 또 더욱 진척해야 될 걸 진척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과제만 만들 뿐이지 결코 우리가 내게 유익한 게 없다 하는 것이죠. 저도 사방을 돌아봅니다. 사방 뭐요? 내 주변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어떤 이들 보면 엄청난 돈이 많아서 돈이 어디 쓸고 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기부를 합니다. 기부해서 뭐 카이스트에 기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는 병원에 기부하기도 하고 참 잘합니다. 그럼 잘하는 일이고 박수를 쳐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에 기여한 소위 여러분 잘 아는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이 휴머니즘과 뭐가 딱 들어맞느냐면요, 여러분 참 묘합니다. 이 휴머니즘이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가 뭐가 딱 들어맞느냐면 이 세속주의와 딱 들어맞고요. 또 세속주의와 또 뭐하고 또 딱 들어맞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신비주의와 딱 들어맞습니다. 예? 미스터리즘. 이게 셋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고 그걸 끝이에요. 하늘에는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퓨리탄 청교도들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아메리칸 대륙 북부로 갔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먼저 교회를 짓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학교를 짓고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배운 대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정신에 따라서 그 영성을 따라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집은 뭡니까? 집은 그냥 육체가 기어가고 육체가 사는 하나의 공간이죠. 진정한 삶은 학교와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을 때는 자기 모든 유산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교회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장로교회는요 재산이 많습니다. 어떤 재산입니까? 교인들이 죽을 때마다 다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게 뭐 기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왜 그러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위임받은 것을 내가 사용하고 남은 건 다 하나님 주인에게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 보니까 뭘 하느냐 하면은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스크림 기억하십니까? 막대기에 얼음 이렇게 과자 끼워준 거, 이거 쭉쭉 빨고 다니는 거, 옛날에 아이스크림 하고 다녔습니까? 그 장사를 하는데요, 뭐 3박스 팔면 1박스가 자기 것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박스에 앉아가지고 마지막에는 계산하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는 나머지 남은 거 재고, 아이스크림 재고 빨리 반납해야 돼. 녹아버리면 안 되니까 빨리 반납하고 그 다음 얼마 벌었는가 해가지고는 정산해가지고는 또 돈 팔아가지고, 그래 저녁에 되면 시치주 훅고 나오는 게 봤어요. 그러니까 뭘 가장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느냐 하면
걔가 그날 얼마나 벌었냐 중요한이고 정리하는 민첩함을 보았어요. 이야, 참 머리 좋더군요, 애들이요.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 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부여받은 모든 자산들 다 쓰고 육체까지 다 쓰고 나머지는 주인한테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반납해야지 자기의 그 기분에,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뜻에 따라서 무슨 학교 기부한다, 병원에 기부한다, 이것은 하나의 사람과 사람 사이 일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인생을 살고 나머지는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그 전통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주 미국 장로교회는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어디죠? Y교회라고 저 명동에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나 부동산이 많아가지고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부동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교회에 바치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엄청 많죠. 연령이 많은 분들이 교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북한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삽니다. 한 눈은 뭡니까? 공의의 눈으로 나를 보십니다. 한 눈은 뭡니까? 긍휼의 눈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사느냐 안 사느냐 분명하게 하나님은 즉각 순간순간 심판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내 영혼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잘못 산 건 회개하고 용서받고 잘 산 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빈고로서 다 기록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처럼 후회하면서 헛되고 헛되거니 모든 헛되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노래하지 마시고 유익하다, 감사하다, 은총이다, 하나님이 어찌할꼬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 이거 뭐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바칩니다 하는 이 마지막 말이 여러분의 임종씨의 입에서 나오면서 웃는 얼굴로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